성경 일독 학교는 중요한 것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성경이 시간으로 쭉 가지를 않으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이제 새롭게 이제 할 거고, 우리 그 복음서를 가서도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대별로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읽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의 흐름, 구약 39권을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라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갈 거고요. 또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주제라 그랬습니다. 주제. 그래서 주제. 성경 일독학교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물론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큰 주제가 있죠. 그죠?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죠? 이 큰 주제가 이제 흘러가는데, 물론 또 뭐 구원이라는 주제도 흘러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주제가 맞는데, 이 성경 일독학교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못한 것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7과 성경 일독학교 7과 가지고 있습니다. 7과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나라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뭐 이렇게 재미나게 읽어 나갈 수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은 어떤 주제인가 하면 국민 만들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서서히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이제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세계사예요. 세계사.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사.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역사?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 자,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모든 장들이 다 중요하지만 요 11장과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사를 이어가는 이 세 개의 나라들, 이 나라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구분을 짓는 것이 11장과 12장이에요. 우리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2절 이에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라는 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 다윗의 자손? 지금 창세기 안에 다윗 나오면 안 되죠.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10장의 니무롯의 자손들이에요. 니무롯의 자손.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그죠?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그래놓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그래놨죠. 그죠? 그의 나라는, 이 시므롯의 나라는, 이 시므롯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벨, 뭐 바벨론, 그죠? 바벨론, 바벨, 뭐 시날 이런 땅은 우리가 그림을 우리 그렸듯이 요 뱀 있었죠. 뱀 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페르시아 만에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아스 강 여기를 바벨, 시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류의 문명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그 지제 발원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가요. 그래서 그들이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 사람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죠? 그들이 그죠? 자, 우리 한번 11장 2절 볼게요.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죠? 동방으로 옮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 시므롯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늘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신할 평지, 그죠? 우리 여기 이야기했던 신할 평지, 바벨론 그 지역을 만나 영토가 생겼죠. 그죠? 영토가 생겼죠. 그래서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죠? 성을 짓고 거류하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2장, 이렇게 11장은 세계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권이 되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계속 일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주권이 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라고 국민 만들겠다는 거죠. 국민.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말이 이제 12장부터 52장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국민 만들기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니까 어떤 자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까? 그죠?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막 재밌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막 바치고 순종하고,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만들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죠?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지도가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지도 말고 인터넷에 가면 중동 지역, 저것도 뭐 중동 지역이지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죠. 저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다 그려졌다, 그죠? 그려졌는데, 자,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림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우르라는 것입니다. 우르. 이 우르는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태동이 되었으니까, 그죠? 태동이 되었으니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르라는 동네가. 예, 우르라는 동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지금 여기는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그죠? 이라크 땅인데, 요 우르는 여기 하나님께서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면 요 이라크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요 중간에 뭐가 있나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예요? 사막지대죠. 그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지만 어디로 가나 그러면 요 유브라데스 강 상류 쪽에 있는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란? 그죠? 하란? 예. 하란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죠. 그죠?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짓말하다가 그죠? 큰일 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죠?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요셉 때가 되어서 요셉이 또 뭡니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죠. 그죠? 애굽한테 또 가뭄이 있어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하고 다시 또 살러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는 요 애굽 땅 요 비옥한 땅 여기에 머무는 것, 요게 이제 12장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아브라함 때의 고대건동.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죠?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 일로 건너가지 못하니까 하란 쪽으로 갔구나. 그래서 하란 쪽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갔고, 여기서 흉년을 만나니까 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요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애굽으로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이 정말 재밌게 읽혀지지, 그냥 글자로만 막 따라다니면 우리 한국은 뭐 강원도, 뭐 서울, 뭐 전라도, 뭐 부산, 뭐 울릉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그림이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형을 모르면 우리가 읽혀지지가 않는다. 물론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자, 오늘 이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과연 누가 되는지 주민등록 1번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주민등록 번호 1번,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이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볼게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절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절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고향을 떠나라. 그래, 떠나라. 또요. 1절에서 발견을 못 하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아간 게 아브라함이 뭐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뭐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게 내 공로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막 찾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녔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와이프 만나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 나왔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게 부르셨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여기 모태신앙이 있어요? 다 중간에 교회 다니셨습니까? 임창희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집사님 모태신앙이구나. 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같이 모태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의 문화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사택이, 교회가 3층이었는데 2층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 교회 가는 게 우리 집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냥 문화고 관습이고 뭐 그런 삶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문화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는 것, 뭐 성가대 하는 것, 뭐 교회 라이드 해주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자, 이 떠나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떠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그럽니까?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다 떠나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홍 권사님 지금도 부모님 모시고 살고, 홍 장로님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떠나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세상? 세상 떠나면 그렇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보고 뭐를 떠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죠? 뭐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일까? 그 아버지 집이 있는 그 고향은 뭐 하는 땅이었을까? 그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을 아시는 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어요? 예? 배 집사님,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뭐였어요? 예, 그죠, 목수죠, 그죠? 아버지 직업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성경이 이런 거 다 기록해 놨어요. 어디 있나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번 같이 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들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죠?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아니 목사님 그거 계속 보여주세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는 영어 번역본에 딱 보시면 저 아버지가 뭐를 했다고요? 제일 밑에 24장 3절 위에 보면 worship the other gods, 그죠? 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뭐예요? 예배드렸던 사람, 그죠? 섬기다라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을 worship service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랬듯이 worship other gods, 그죠?
다른 신들을 뭐 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거나, 예?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우리는 월십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요. 자, 또 15절 볼게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죠? 조상들이 뭐를 섬겼어요? 강 저쪽에서 이방신, 그죠? 우상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신들을,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파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들의 집안과 그들의 영토는 뭐로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힌 고향이라는 그 생각을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로부터 떠나라? 너희들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그 이방신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방신으로부터 떠나라. 그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를 넘어가서는 우리의 족보에도 뭐가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 피가 흐르겠죠. 그죠? 그죠? 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일대자라면 정말 과거에 부모님이 섬기고 친척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내가 진짜 떠나 있어야 돼요. 이것 떠나지 않고서는 주민등록 번호 1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밤에 가위 눌리시는 분 계세요? 가위 안 눌리세요? 아, 요즘은 가위 안 눌려. 가위 혹시 잠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시는구나. 예? 아, 어렸을 때 가위 눌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깨어났어요? 예. 그 시간이 지나고 가위 눌린 경험은 다 있죠. 그죠? 가위 눌렸을 때 막 내가 내 힘으로는 그게 막 그죠?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 앞으로도 가위 눌리면 이 방법을 쓰면 금방 깨어납니다.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신령하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뭐 물러가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는 거. 이게 방법이 아니고요. 가위 눌리면 뭐야? 아니 집사님이 답을 해버리. 그러니까 가위 눌리면 가위 눌리면 보내면 안 되죠. 묵내야지. 가위 눌리면 팍 묵내면 이게 팍 풀려나요. 예? 또 집사님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가위 눌리니까 묵내면 이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위 눌릴 때는 목 팍 빨리 내면 풀리는 거예요. 예, 그 예수의 이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가위 눌리는 사람들은 빨리 목을 내면 풀려나는.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영을 받기 전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 조상들이 섬기던 그 악한 영들에서 내가 풀려나지 않으면, 이게 풀려나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쥐를 그려야 되는데 이 쥐예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만 되면 내가 쥐예요, 쥐. 쥐는 어디에 갑니까? 쥐는요, 반드시 쓰레기, 더러운 곳. 쥐는 항상 쓰레기나 더러운 곳에 찾아다니는 놈들이에요. 밤에, 그지? 밤에, 예? 밤에. 자, 악한 영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에, 어두운 곳, 이곳을 찾아다녀요. 악한 영들은 밝은 곳, 깨끗한 곳은 얘네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쓰레기와 더러운 곳, 밤 있는 곳은 쥐가 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그냥 쏙쏙 들어와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내 안에 어둠이 없고 밝은 빛이 딱 자리 잡으면 사단은, 악한 영들은 내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조상신이나 부모님들이 내 이름을, 불당의 이름을 바쳤거나 이런 과거가 있다면 악한 영들은요, 내한테 막 쑥쑥 들어와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더러움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절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 대에. 만약 내가 이것을 절단하지 못하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조금 이단시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윤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분은 PhD라고 난 MD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그 책 쓰는 바람에 완전히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단으로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그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내적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때 그 대학생, 유학 온 대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거든요. 출석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내한테 하루는 오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가위에 눌려서 너무 자기가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어떻게 했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내적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위가 눌린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이거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셔야 돼요. 뭐 맨날 막 부부 싸움하고, 그죠? 막 가정에 늘 불화가 있고, 그죠? 막 늘 짜증나고, 그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늘 있고, 그죠? 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죠? 누구를 막 미워하고, 그죠?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그 느낌도 없고. 두 분 어제 몇 시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10시 10분? 10시 10분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 잘 됐어요? 기도 은혜롭게 잘 했어요, 두 분? 예.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그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는. 집사님도 몇 시까지 기도하셨어요? 10시까지 기도하셨어요? 뭐 기도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이게 막 느낌이 막 와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뭔가 가로막힌 게 있으면 기도를 해도 이게 자꾸 튕겨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해도 깊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제가 우리 어제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곳에 임재한 것을 내가 의식하라 그러거든요. 막 의식하라 그러는데, 저는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의식만 딱 하면 눈물이 착 쏟아져요. 워낙 죄가 많으니까. 의식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주체할 수 있도록 흘러내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막 또 신앙생활이 막 드라이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떠나라라는 이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중간에 뭘 믿었습니다, 이거 아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태 신앙을 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떠나라라는 이 말 속에 세 가지를 딱 점검하십시오. 자, 첫 번째, 그 아가씨 집에 이제 내가 가보자. 당신 집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2층에 이제 이게 2층 집이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기 방이 이렇게 있고 침대가 여기 있고, 방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되어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거실, 방 1, 방 2, 방 3. 2층에 딱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 보니, 거실에 앉아 보니 거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냄새가 나서 내가 그 아가씨 보고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니까,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요 방을 차지하고 있는 아가씨가 미국 사람인데 어느 날 불교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향을 피워 놓는 거예요. 불교향을 피워 놓고 여기에서 매일매일 그 부처상에 절을 하고 이제 불공을 이제 드리는 아가씨가, 미국 아가씨가 여기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새 맡았던 것은 뭡니까? 이 향을 맡은 거예요. 이 방엔 악한 영들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요 아가씨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뭐 신학생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이 막 부르셔서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이제 미국 그 여학생이 우리 그 내적 치유 그 방 공부하는 방에 들어와서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런 데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여기 앉고, 이제 교수님이 여기 앉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이제 자꾸 이제 과거를 이제 쾌 묻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니까, 아니, 귀신들이. 그래서 자꾸 묻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 아가씨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내는 뭐 그런 수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면서 이 교수님하고 이제 귀신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왜 거기 들어갔느냐? 뭐 여러분 이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뭐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세요. 이거 또 괜히 또 제가 이 목사님 유튜브에 나가면 괜히 또 이 강신영 목사 또 이거 찍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또. 근데 저는 뭐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 내가 이 여학생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이 아가씨가 어느 날 유타에 여행을 갔는데, 유타에는 그 몰몬교가 성행하잖아요, 그죠? 몰몬교에서 팔고 있는 반지를 이 아가씨가 구입을 해서 항상 차고 다녔대요. 이 반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단에서 판매를 하고, 그분들은 판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반지를 파는지 몰라요.
그 반지를 끼고 있을 때는 이 아가씨가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그레시브하게 막 대하고, 예? 막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반지를 어느 날 풀면 마음의 평온함이 있고,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그 귀신 한 마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이단 몰리는데 큰일 났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고난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일 같지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섬찟한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고, 저 그림이 왜 저리 있지 할 정도의 그림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카이파에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와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부부가 연세가 그때 은퇴하고 오셨으니까 70, 그때 한 70이 지금 한 80대신 분일 것 같은데 막 부부가 얼마나 싸움이 잦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그 내가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보니까 1층과 2층에 올라가는 그 복도 엄청난 큰 그림 하나 갖다 놓은데 그 그림이 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그림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다.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 그림을 구해서 집사님한테 드렸습니까? 장황한 이야기를 하던데, 집사님, 정말 저게 고가품이 아니라면, 정말 집사님이 저거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버릴 수 없지만,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림이라면 저거 버리십시오. 제가 그런 군면을 잘 안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버리게 했고요. 또 이사를 왔는데 맨날 그 가라지에만 가면 자꾸 뭔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 가라지에만 가면. 그래서 그것도 과거를 또 알아보니까 그 전에 주인 아들이 그 가라지에서 마약하고 거기서 파티하고, 그러면 그냥 나쁜 놈들은 그냥 막 들어와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막 우리 신방 갔던 신방 권사님들 하고 막 보혈의 찬송가를 거기서 한 10곡 불렀을 거예요. 박수 치면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이방신에게 바쳤던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당장 버리셔야 돼요. 영화 포스터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도깨비 그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버리셔야 돼요. 이런 사례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제 학문으로 접했으니까 이 굉장히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게 좀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 자신은 판단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를 얼마든지 부르십시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하나만 사주면 제가 얼마든지 갑니다.
기념 나온 햄버거 하나만 사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재밌는 것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그림, 뭐 주로 그림, 뭐 그런 것들 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진짜 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떠나라는 것은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야 되는 거. 네? 끊어야 되는 거. 자, 뭐를 끊느냐 그러면 처가 쪽으로 3대, 본가 쪽으로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목에 뭐요? 직계? 아니 목에 부계? 엄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장모가 아니고 목에 부계 쪽으로 3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셔서 3대까지 혹시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겼던 부계나 모계에 누군가가 있는지, 그죠? 자,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이거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의 피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이 나쁜 영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영향이 내 피, 유전자가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죄라는 것은 계속 흘러내려가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원죄가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에 북에 3대까지, 최소한 3대까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내 이름을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이름을 절에 봉헌을 한 경력이 있다면 그래서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 아가씨가 집안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자기 할아버지, 엄마, 아빠부터 이제 믿음의 대가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부터가 이미 불교 집안이었다 그래요. 불교 집안인데 자기 이름을 경주 불국사인가 거기다 봉헌을 해버렸다네요. 그 봉헌하는 거 석가탄신일 되면 이 뭡니까? 연등? 연등에 자기 이름 해가지고 불교는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불교에 봉헌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대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까지 이 영향이 내 피를 통해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림도 중요하지만 이 끊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기 다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현령이 들어가서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 그죠? 현령이 얘들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내가 이 말은 못한 것 같은데. 이 아가씨한테 뭐가 문제였나 그러면 미국에 오기 전에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친구하고 그 동거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동거 생활을 한 그 남자친구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넘어온 그 여학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생활을 하면요, 성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와 육체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영과 혼과 육이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게 그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교를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내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타이가 되었다 그래요. 타이가 되었다 그래요. 타이. 묶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친구에게로부터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섬겼던 이방신의 영과 악한 영들이 내한테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뭐 그냥 성관계 하는 것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육만이 아니고 남편의 영과 혼과 육이 나와 동일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했던 그 모든, 이게 타이 맞죠? 이런 것들을 이것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부부 관계가 계속 싸워요.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계속 싸우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자녀들과의 프로블럼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희락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확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뭐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1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떠남. 자,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 자, 믿음의 조상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죠.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믿음. 자,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물론 우리 입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좋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예? 예? 유대인 못 받아요? 확실해요? 왜요? 저거 봤죠? 자, 우리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범문 집사님하고 등산을 한창 다닐 때요. 등산 가면 미국 분들도 등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또 다 성도들이니까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도 우리 전도한다고요. 예? 전도하는데 그 이범문 집사님이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럼 너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 너 종교가 뭐냐?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래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미국 분들은 그냥 미국 분들은 그냥 기독교가 문화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뭐 그냥 기독교가 문화였던 것처럼, 그죠?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기독교의 관습이 있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 뭐 미국 분들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근데 정작 따지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계신 줄 알겠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신 건 알겠대요. 그거는 믿을 것 같대.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내려오시고, 이건 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 우리 한번 또 거수 해볼까요?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때도 계셨겠죠, 그죠? 그때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계셨다고 믿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뭐고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믿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이 없다면 이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연속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믿는 그 연속성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이제 주민등록번호 1번이니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예수님 오신 후에 죽고 나서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헷갈리는 건 문제예요. 자,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씨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다른 약속이 아니라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씨. 자, 하나님 말씀 볼게. 자, 이 씨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죠?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이 아브라함 하다가 이게 왜 이래 됐노?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목에 내 큰 상급이래.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이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예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삭을 이야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씨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씨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해 주실 그 씨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씨에 대한 약속. 자, 또 말씀을 또 볼게요.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냐 번제할 땅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손을 내밀어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는 그 이야기죠. 그죠? 그죠? 자, 주민등록 번호 2번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주민등록 2번인 이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씨. 자, 또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나중에 다윗도 공부하겠지만 이 다윗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은 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씨. 그죠? 구약 시대에 믿었던 그 믿음은 저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씨에 대한 믿음. 저 씨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왕의 그 나라의 왕이 될 그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었던 이 믿음은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씨에 대한 믿음. 그 씨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씨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 씨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죠? 자, 주민등록 번호 2번입니다. 2번은 누구예요? 자,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고 국민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국민들을. 그죠? 자, 2번이 누구예요? 이삭. 자,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육체적으로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저히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낳을 수 없는 자식인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아들이지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이지만, 그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이삭은요,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예표한다. 네? 자, 유대인이 남자 아이를 놓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예?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 남자로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여러분, 할례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포경수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포경수술.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포경수술을 하라고 했을까?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포경수술이라는 것은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죠? 잘라내는 그 상징이 너의 육신으로서는 낳는 아들이 너의 아들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낳을 수 없는 자녀들을 내가 너희들의 자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놓는 자식은 내가 잘라버리고, 너희들이 그냥 잘라버리고 너희들이 낳는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표피를 잘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8일 만에. 그것처럼 이삭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인간으로 낳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또 모리아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삼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 맞아요? 예. 예? 모리아. 자, 갈보리산도 동일합니다.
부자가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도 부자가 행해지는 번제였지만 갈보리도 부자가 일을 벌리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이 지금 갈보리산 그 자리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뭐를 지고 가요? 땔감이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나무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실 때 뭐를 지고 가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거 막 알고 나서야 막 소름이 막 부들부들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삭이 안 죽습니까? 자, 보세요. 이삭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각 떠서 그저 죽이려고 그냥 재단에다 팔 묶어놓고 올려놓고, 이거 죽은 사람이지 뭐 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일단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죠? 이삭은 그냥 죽은 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죠? 숲을 뒤에 숨겨놓고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린 양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예수님도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이삭은 그냥 죽은 자식이에요. 아빠가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뭐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면 큰일 나지만,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예표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자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2번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혈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출생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3번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다음 누구예요? 이 야곱은 참 희한해요. 야곱은 쌍둥이죠. 쌍둥이 형 이름이 뭐예요? 에서예요. 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엄마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왜요? 왜요? 야곱이 잘났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잘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야곱을 잘 봐줘서 그렇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놈이라 해서 나쁜 분입니다. 정말 나쁜 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의 사람 인생을 바꾸어 주기 전까지는 사기치지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예? 얼마나 얍삽합니까? 예? 형껏 막 거짓말해서 막 다 빼들어가고요. 예? 파츠복 한거 가지고 다 팔아먹고 말이죠. 뭐 그지 빼들어버리고 이만큼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거예요? 예? 왜 이러신 거예요? 예? 또 끝내라고 또. 예?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더 뭐 예쁘기 때문에,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돈 많기 때문에, 조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정 때문에. 예.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오야 마음입니다.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사야서나 로마서에서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하나님 에서를 선택하면 싸우지도 안 하고 장자를 선택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 쓸데없는 야곱을 선택해서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예정론을 자꾸 뭐 숙명론으로 뭐 우리의 삶은 다 결정된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죠? 주민등록 3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민등록 번호는 내가 주는 것이란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넘버 4 주민등록 넘버 4 누굽니까? 요셉. 그죠? 물론 12아들도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요셉. 자, 요셉은요 참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괜히 꿈 한 번 잘못 꾸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는 바람에 떠버리다가 그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눈에는 그 삶이 파란만장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다. 그런 평가를 내려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요, 이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뭐를 갖춰야 되고 뭐를 얻어야 되고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억울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삶. 누명을 덮어써서 그저 자기는 신앙 지키려고 그 막 옷까지 뿌리치면서 도망갔던, 그렇지만 또 그 결과로 누명을 덮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뭡니까? 넘버 4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내 삶이 때로는 억울합니다. 남의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놓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냥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비참한 생활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은 나는 형통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는 항상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땅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게 형통한 삶이라. 오늘 시간 많으면 더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3시 10분 목사님이 자꾸 사인도 주고 마쳐야 되겠죠. 장로님도 들어오셔서 딱 저를 또 마치라고 또 이대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40장밖에 되지 않아요. 40장 한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고 이 출애굽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 홍혜순 권사님이 질문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문도 풀면서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셔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